할렐루야! 네,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 은혜 받지만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 아들이 작년에 요한이가 한 몇 주간 이제 서울의 큰 교회들을 주일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사랑교회, 정말 내노라는 교회를 가서 성가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인원은 훨씬 우리보다 많지만은 그런 영적인 결집력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뜨거움은 우리에게 훨씬 압도적이다. 그는 어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성가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좋은 영적 브랜드 중에 하나가 성가대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찬양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 늘 터져나오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서 제가 종종 기원성으로도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휘자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아주 오늘 계속 성가대 얘기만 하다가 마칠까요?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기차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강한 기류를 만나면 선반에 있는 물건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크게 흔들리는 케이스죠. 어쨌든 비행기가 가다가 흔들리면, 이 기차가 흔들리면 승객들은 편치는 않습니다. 심하면 좀 불안한 사람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들인데 종종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진의 전조 현상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하게 흔들리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얼마 전에 튀르키예, 옛날 터키 큰 지진이 나서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 흔들리는 것은 좋지 않다. 건물이 흔들려도 좋지 않고 기체가 흔들려도 좋지 않죠. 오늘 본문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이라는 곳에 거주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 거하였던 노 땅, 이 노 땅의 의미가 흔들린다, 떨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은요, 우연한 지명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흔들리는 땅에 거하게 된 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영어는 God's presence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노 땅이라는 곳에 거하는데 그 노 땅이 흔들리는 땅이었다. 그 땅이 지진이 발생을 자주 했냐, 그런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은 흔들린다. 서론경 결론입니다. 설교 마쳐도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과 사람, 존재, 가정,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 땅의 이름이 방랑자의 땅, 요랑하는 자의 처소, 그런 의미도까지 발전이 됐는데요. 즉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흔들리고, 영혼이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마음 좀 흔들리고 무너지고 방랑자가 된다. 이 간단한 구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영혼이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처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흔들린다. 질그릇 인생은 그렇게 혼자 설 수 있는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과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에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윗의 고백의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데 처음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수요일밤 주일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얼마나 그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흔들려고 난리를 쳤지 않았습니까? 왕의 힘을 가지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위로 올라가고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사람, 아무리 흔들려는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일어서고 광활한 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잔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인맥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은 내가 믿는 어떤 내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면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냐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냐고. 이사야 26장 말씀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견고해서 도무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의 이 순례, 이 믿음의 길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부쩍 많이 기후변화, 기후환경 대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만 아니라 우리 총회에서도 이거를 다룰 정도로, 특히 지구온난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어떤 나라는 나라 전체가 바닷물에 잠겨가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그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수년 전 기사를 제가 본 건데,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나라는 작은 섬나라이긴 하지만 이 나라가 9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수년 전에 섬 2개가 완전 물에 잠겨가지고 나라가, 그 나라 없어진 거. 그게 땅이 이제 국가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죠. 빙하가 내리면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7개의 섬도 빠르게 잠식되어 가고 있는 국가적 위기죠. 이거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빙하가 녹아서 떠내려 다닐 때 사실 이 북극 같은 곳에 엄청난 강풍이 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강풍 세게 불 때는 사람이 서 있기조차 어려울 정도, 시속 40km 이상만 바람이 부는데, 근데 이 큰 빙하는요, 그 엄청난 북극의 강풍이 불어오는데도 그 바람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빙하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그 빙하의 그 몸의 80-90%가 물에 잠겨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밑에는 더 엄청난, 그래서 빙산 일각이 나오는 건데, 이 엄청난 밑에 80-90%가 있는 이 빙산은 바닷물 속에 해류를 따라 흘러가요. 바닷물에 해류가 있잖아요. 위에는 바람이 있죠, 밑에 해류가 있잖아요. 이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북극의 강풍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해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빙하가 녹아내리는 빙산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심지가 깊고 견고한 사람은 위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어떤 시련의 바람, 고난의 바람, 때로는 병마의 고통이 불어올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마치 빙하가 바닷물 속의 해류를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는 영적 해류를 타고, 말씀의 해류를 타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우리 부르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바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바 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어떤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는 그런 바람에 흔들리지 않냐고, 사방으로 오게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계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힘든 바람이 때로 불어올지라도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길이 참고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의 가정의 흔들거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흔들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했다. 하나님 떠나면 흔들린다는 것.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잠깐의 출세와 성공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냐고, 내 자녀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자녀의 성공,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도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이 가인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요,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 떠난 가인과 그의 후예들이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음악, 예술, 건축, 기계, 쭉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성을 쌓는가 보다. 보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화려한 세속 문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화요, 가인의 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이 가인의 성은 오늘날 도시문화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도시문화에서 살고 있는데, 자칫 하나님 없는 각종 도시문화의 타락과 세속성, 각종 물질문화, 음란,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문화와 음악,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의 만든, 그들 가인의 후예가 만든 문화와 그들이 쌓은 성,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살면서 아주 지혜로운 취사 선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동화되고 그냥 그 성에 취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성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대, 20대도 너무 쉽게 유혹되고 현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출산은 아이들도 적지만은 더 교회 많이 줄어든 이유가 그냥 가인의 성에 그냥 취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그 후예들처럼 가인의 세속 문화를 즐기고,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 떠나면 가인의 성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땅이요, 방황하는 땅이요, 무너지는 땅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소돔성의 의로운 롯과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비록 그 성에 살고 있었지만,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 멸망받을 성이었어요. 멸망받을 후예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성 사람들의 후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타락한 노아 시대에도 어려운 노아는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에 은혜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비록 거기 있었지만은 노아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도시 문화에 살고 있지만은 어느 면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문화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후회가 되지 않냐고 영적으로 구별되어져서 특별히 노아처럼 은혜가 있으므로 구원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성은 무너지는 땅입니다. 소돔성처럼. 계시록 18장입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거기서 나오라고 해서 뭐 산에 가서 살고 무슨 기도원에만 가서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라고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가인의 성에만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품에 나오고 오늘 1, 2부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온 거예요. 자꾸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록 우리가 살고 돈을 벌고 살지만 노아처럼 롯처럼 그러나 거기에 취해 살지 않고 그들의 후회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믿음의 후회들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자꾸 귀찮게 미안해요. 옆 사람 인사해 보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바쁘고 힘들죠. 이 세상 삶이 공부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복잡해. 한국 사회는 진짜 복잡해요. 조그만 땅에 너무나 많이 몰려 살고 막 생존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도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목회자니까 얘기하는 거를 떠나서 제가 정말 중심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성전을 즐겨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지치지 않냐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서 늘 틈난 데도 기도하고 골방의 기도를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 기도는 그 기도고 골방 기도 가운데도 주신 은혜가 늘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 기도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 또 다른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것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피폐하고 지치고 다운될 때 그래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명만 하면 하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3년이라는 극심한 어려운 기간을 그래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일환기 운동이었습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여기 운동, 일한기 운동. 그 운동을 했던 이유는 막 어떤 게 몇 주 동안 교회를 막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온라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자칫하면 현장 예배와 교회 현장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건 상관이 없었으니까 모일 수는 없었고 코로나 때 그래서 일환기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그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영적 운동이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왔고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개인 기도하는 성도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효한 얘기입니다. 코로나 일환기 운동은 그때만 3년 있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교회를 오픈했고 본당 1층 기도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각종 찬양을 준비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편의점을 다 제공해놨습니다. 그때 상당수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걸어 잠고 있었어요. 코로나 환자가 와서 아무도 감염되니 뭐니 복잡해지니까 문을 다 걸어 잠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고 그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타 교회 섬기시는 분들도 그렇게 거리상 본교회 가기 어려운 분들이 기도하러 저에게 많이 오셨습니다. 교회를 개방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방해서 감사하던 인사를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셨던 분들 중에 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여러 분 계세요. 그때 개방 오픈한 것이 또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또 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성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 영적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이 가인의 성, 이 가인의 성에 이런 뜻이 불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17에 가인의 성을 쌓았고, 근데 왜냐? 불안하니까 자기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성을 쌓기 시작한 각종 성의 시작, 여기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성의 동기가 뭐냐? 성을 쌓는 동기가 뭐냐? 불안해서 적의 침입도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성은요,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겁니다. 성을 쌓기 시작, 자기 성을.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의 성은 하나님 없는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인은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가인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시온성으로, 영적 시온성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 사람들은 이 시온성은 원수마귀가 침입할 수 없습니다. 시편 84편에 주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이스라엘 또 성지순례 가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 영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마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모함과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성이 세워진 노 땅은 불안한 성입니다. 성도는 가인의 성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시온성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가인의 성 사람들로 살아가지 말고 영적 시온성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영적 시온성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성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온성을 떠나서 가인의 성에 자꾸 취해 살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입니다. 가인의 성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온성에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다 의미인데, 시온성에 있어야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시온성과 같습니다.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영적 시온성과 같은 우리 파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어제 대청소도 많은 성도 나와서 이 성전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거나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파랑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시온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도는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자주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고, 그 주중예배 늘 강조하잖아요. 전 목회 마칠 때까지 늘 강조할 겁니다. 늘 광고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잖아요.
근데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남아돌아서 그게 아니야. 우선순위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의 성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타 지방에서 오신 분도 여러 가지. 근데 어디 계셔도 가끔 통화하고 오면 늘 마음이 교회에 와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자주 못 오지만 그런 거예요. 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복이 있다가 그런 겁니다. 시온에 교회가 없다. 맨 세상에 취해 살아. 그럼 가인성이 사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평가는 그런 우스운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평가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온성과 같은 이곳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듭 반복된 얘기인데 내 마음이 가인성에 가면 불안합니다. 불안한 일이 생겨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자자손손 복을 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들이 가인성에 취해 살지 않도록 거기서 취해 살면서 잠깐 뭐 직장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그 부자를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도시문화에 살고 있지만 가인성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성 사람들이라는 것을 영적인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항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먹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두 손 높여 하나님 찬양합시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민들이 난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기도하겠습니다.